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예, 오늘 갑자기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에레미야 9장 보면 29장인가요? 재앙이 아니다. 고통이 아니다. 바로 뭐라고 합니까? 미래와 희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것을 다 거두어 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업도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고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오는 복들이 있어요.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네 우양의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가두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와 이길 수 있는 그 연단되어진 근육을 원하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싸워 승리하며 끝까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승리함으로 결국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성취해야 할 그러한 목적인 영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악한 자가 잘 되고 교만한 자가 잘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번창하며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악간에 심판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악인은 발바닥에 재와 같이 내가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밟고 심판할 것이며 오직 선을 행한 자만이 생명의 벌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천국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미래와 뭘 준다? 희망을 주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그 복이 시작됐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테스트할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낮추고 시험할 거예요. 은혜 받는 곳에 마귀 역사가 큰 법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안 열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천사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느라고 지금은 막힌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안에서 더 멀리 보면 지구가 요만큼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지구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면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멀리 볼수록 독수리의 시각처럼 멀리 보고 높이 날수록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더 훤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듯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에스겔서가 33장 11절에 에스겔서 33, 11절에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저는 목사가 돼서도 죄를 지으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를, 자녀를 낳고 우리 하준이가 또 우리 하영이가 죄를 지을 때,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때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더 높으신 아가페 사랑을 갖는 실체이신, 사랑의 실체이신, 사랑의 원흉이고 사랑의 어떤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미래와 희망이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대요.
그리고 또한 죄를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며 좋은 옷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껏 내가 설교를 많이 해보고 또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단순한 심판 설교를 통해서 정죄감을 느끼는, 그래서 오히려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을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매를 들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에게 매를 들고 나아가랴. 두 가지, 공의와 사랑, 어떤 것들 양날의 검처럼 때로는 어떨 때는 공의의 칼로, 공의의 설교로 칠 때가 있고, 또 사랑의 설교가 필요할 때 그 사랑들을 풀어낼 때가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위엄을 우리가 균형 있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창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보면 윗절이 잠깐 내려가 있는데, 절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회복될 걸 기대하면서 오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왜냐, 오늘도 심판 설교입니다. 심판 설교라기보다는 이제는 제가 지금 목요일 때 언약궤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화장실을 가면은 그림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2020년 설교를요, 3가지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설교를 목요일도 했는데 그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두돌판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3개 두돌판 설교만 해도 한 몇 달이 걸립니다. 이 맥을 통해서 또 각각의 그 증거물로 계속 설교를 해도 1년이 다 갑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상기하며 경계로 삼고 우리가 정도, 다시 말해서 그 의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조하랬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오늘 두돌판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 두돌판은 어떤 우리에게 경계 교훈을 주는가? 두돌판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깨달아져야 돼요. 물론 두돌판 하면은 십계명도 생각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1세대가 실패했던 그 실패한 교훈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세대 여호수아 세대 때 세일의 영광을 받고 기적을 받고 승리를 받듯이 오늘날 우리로 만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본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절제해야 할 것들, 침노하고 돌파하는 데 있어서 오늘도 그 말씀의 전략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여호수아 1장에서 배웠어요. 금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 3가지 물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조건들이었고 불순종의 사건들이었다. 그래서 이 3가지 불순종의 사건들을 배워가면서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전략을 부어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전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우상숭배,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편의상 프린트물도 했고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이 펴시면 프린트물 공부한다는 차원이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우리가 본문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본문을 어디까지 읽냐면요.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자, 쭉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기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 시작. 모세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자 19절에 시작. 진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증거궤에 놓고 이 세대들이 바라보면서, 이 세대들은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의 현현을 목도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홍해 사건도 보지 않았습니다. 노중에서 태어났고 또 이런 어떤 광경들을 보지 못했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죠. 그 두 돌판을 보면서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두 돌판이 깨뜨려진 그 경계 교훈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실패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 때는 실패가 있었지만 여호수아 때는 승리 가운데 침노하고 돌파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세대 가운데 세례 영광을 이제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깨뜨리고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하고 21절까지만 읽을까요? 21절까지 20절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었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21절 읽었죠?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니이다. 계속 23절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5절까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이 사건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안식의 땅, 적과 꿀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네 가지의 절제하진 악 중에 가장 첫 번째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서 멸망당한 이유 중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죄, 금송아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고 언약을 파괴하는 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표상하냐면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율법을 받고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받으면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지금 성막에 대한 25장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지금 교제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40일도 안 된 채 뭐예요? 밑에서는 지금 산 아래쪽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나고 있어요. 모세 목사가 있고 아론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온 여정을 따라 출애굽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32장에 이러한 모습은 뭘 나타내냐? 모세가 더디 오음을 보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이제는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더디 옴을 보고 믿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어디 있느냐? 이들의 신앙이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안에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산 아래는 마지막 믿음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어떤 믿음의 그 실상들을 고발하는 또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는 관철되어질 이 마지막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영하며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세대가 폐역하고 악한 세대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는데 이 안에는 뭐가 되느냐? 마귀의 전략이 들어있어요. 아주 교묘한 마귀의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오죽 했으면 뭐였어요?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럼 이 두 돌판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누가 깨트렸는가? 모세가 깨트리긴 했지만 누가 깨트렸는가를 봐야 돼요. 누가 십자가 예수님을 2번 이상 죽이고 있는가? 누가 죽이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왜 금송아지냐 하필이면? 금 비둘기, 금 공룡,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냐?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누구의 잘못이냐? 목사 잘못이냐? 아론 잘못이냐? 물론 나와 있어요. 아론이 그들을 방지하게 했다. 그래서 그 틈을 인해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말씀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를 통한 그 원인이 어디냐? 성도는 그럼 잘못이 없느냐? 그것들을 한번 분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상기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언약궤 속에 넣어져 있는 두 돌판을 보고 이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갔기에 그 교훈을 보면서 갔기에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는가? 1세대 그 실패가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경계된 그 말씀,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않는 것, 불법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왜? 우리는 순종함으로 언약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언약의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 언약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위치는 피조물이요, 우리 위치는 율법의 준행자임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지표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그 선이 우리의 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산물인 이 모든 이런 나쁜 사상들, 이러한 잘못된 마귀가 만드는 흐름과 사조 가운데 우리는 동요되는 것이 아니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행해서 거짓을 거슬려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속하지 말고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에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 더 위험한 것인 줄 믿고 우리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제 이런 부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개요는 오늘 설교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해 이렇게 이제 2020년 시작되고 먼저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마귀가 지금 마귀 회의가 하나님도 오전 회의가 있어요. 아시죠? 마귀도 회의를 합니다.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안건이 이제 2020년도 경책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당회에서. 마귀도 이제 2010년 시작되고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자.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더 많이 짓고 목사가 안수받도록 해주고 그런데 방해하지 말자. 우리가 그들이 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더 우리가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모두 다 결의를 합니다. 찬성을 합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방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찬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뉴비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비상 소집이 일어났어요. 큰일 났다. 왜일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교회나 어떤 선교 단체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찬성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래요. 이게 차이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다 찬성을 합니다.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금송아지와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놨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설교는 아니에요. 탐심 가운데 만몬신을 우리 안에 섬기고 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고 오직 나의 거룩한 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들은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자리를 이탈합니다. 이게 교만이 아닌가.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데서부터 욕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죄의 출발이고 이것이 죄의 씨앗입니다. 자,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시지만 좀 봐요. 42장 8절 아시지만 42장 43장에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장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가 늘 언급하지만 우리 성도를 가리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땅에 두셨어요. 그래서 땅을 하나님의 발이 이렇게 보좌에서 내려오는 발 등상, 발판이라고 하고 우린 그 앞에 언약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본질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성호가 우리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두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세일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냐? 44장 20절까지 세일의 이야기야. 그 21절 결론은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백성들도 악해서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준 하나님의 10계명,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말씀으로 그 형상을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해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익숙한 형상대로 애굽에서 익숙한 형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돈이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돈을 돈벌이하는 상업적인 이용의 대상이라고 나의 어떤 물질을 번영하게 만드는 어떤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종교가 되었고 어떤 것이 어떤 분은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익숙해집니까? 이 교회 와서는 정말로 강하다면 강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원래가 강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강하기 때문에 깨트려 버려요.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씻어내리는 물과 같고, 할렐루야, 거듭나게 하는 산, 씨와 그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꼭 축복합니다. 어쨌든 마귀의 전략은 마지막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는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착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요한은 지식이 없어 망한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자, 마태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만약에 찾아도 좋지만, 중요한 말씀 찾아 읽겠지만, 또 이런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도 돼요. 왜? 계속 반복을 하고 또 계속 나올 거니까 몇 장에 몇 절이 또 없어도 돼. 그냥 보시면 돼요. 화면을 보셔도 돼요. 제가 찾으란 건 찾아도 되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무엇을 섬겨도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이니라.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과 이러한 많은 행사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잠언해 두셨어요. 두 구절이나 잠언 1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잠언 14장 12절도 화면만 볼까요? 잠언 14장 12절,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냥 제가 분 말씀드려 흘려보내도 된다 그랬어요. 막 굳이 흘려보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명히 이런 구절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분명히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 마음을 품는 마음입니다. 원어적으로요. 꼭 그것은 기억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제가 헷갈리는 게 볼 것이하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까 하고 헷갈려.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를 계시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며 있는 그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또한 그렇게 우리가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세 구절을 읽을 텐데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한번 봅시다. 정말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한번 볼게요. 마귀는 어떤 교회를 두려워하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워져도, 선교를 많이 해도 결국은 한 사람만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면 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도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다른 무엇도 같이 목적이 되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 갇힌 목사들,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 갇힌 교회와 성도들의 어떠한 모습 안에서 마귀의 전략이 유효하고 성공을 거두는 것 같으나,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 모습이라도 우리는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되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야. 제가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중보하는 중보팀도 있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기도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얼씬하지 못하고 천사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게 불성곽처럼 두르는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누가 함부로 못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좀 더 나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기 설교 끝나자마자 오늘 선교부 워십 공연이 있어요. 바로 무대 치고 해드릴 거고, 오후에도 이제 그 선교 율동과 선교팀에서 할 것들 다 이런 공연이 있어요. 오후에요. 찬양 예배 드리면서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 알지만 잘 기억해. 야고보 4장 4절. 자, 야고보 4장 4절. 이런 것들 뭐 찾아도 되겠죠. 야고보 4장 4절에 체크를 딱 해놓으면 좋아요. 야고보 4장 4절에 시작. 다만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상 숭배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셨죠, 그죠? 본문 보면서 이들이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들이 번제와 뭘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 날뛰며 뛰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산 기슭 아래에 있는 이 교회, 아론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대형 교회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래요? 원수가 된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데, 하나님도 벗이 되고 세상도 벗이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한다? 밑에 올려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가능할까요? 뭐 안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1% 다른 거 사랑하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조금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올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뉴비전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 어떠한 교회도 단체도 시선을 뺏기지 않고 이 교회에 올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김원희 목사를 사랑하면 저는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인데 저는 우상 되기 싫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애굽에낸 그 모세는 어디 갔느냐? 모세가 아니라 애굽에서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기드온처럼 함께 협력자요, 여러분 동역자 조력자로서 우리 머리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방향성대로 제가 이제 다스리는 은사를 받고 목양의 은사를 받으면서 함께 갈 뿐이지 우린 다 같은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다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저도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구절 한번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또 한 구절 더 보면 요한일서 2장 15, 이것도 또 찾아서 읽어도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자 2장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데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게 목표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내길 원한대요. 믿습니까? 세상에 온 것이 뭔데? 16절에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 달콤한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욕심이잖아요. 탐심, 욕심, 교만. 우리가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씨앗이 욕심과 교만이거든요. 하와 때부터 출발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것에 영향을 받는데 세상 신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찬성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는 결사반대.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표적이 되었고 이 교회가 마귀의 어떤 현상 수배 전단 사진이 제 마귀 나라에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많이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이고요,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또 반면에 너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맨날 복 받아라, 번영과 이런 풍요, 이런 설교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과 동역할 수 있는 설교를 해요. 그럼 나중에 진짜 자녀가 잘 됩니다. 정말 여러분 사업도 잘 됩니다. 왜?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수와 부도 함께 다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 할까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잘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주는 설교, 위로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로라는 것은 회개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할 때 위로가 있고, 죄를 인식하며 죄를 깨달으며 회개할 때 주님의 관계 속에 문이 열어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열린 문의 역사는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오늘 경계의 말씀을 상기하며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실체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고 교인은 다닌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월등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32장 전에 20장의 십계명장인데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언약을 선포를 했어요. 시내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이 백성은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여 내가 그 계명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출애굽기 24장 이미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제 뉴비전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예수님과 보혈로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의하면서 동의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늦게 오는 것 같아. 정말 더디 와. 그리고 모세가 정말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더디 온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그들의 정말 믿음의 어떤 부재가 여전히 드러나는 것을, 그것도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 무슨 말이냐,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이제 만들고 애굽에서 인도해낼 신을 대체할, 그 하나님에 대체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길을 따라서 금송하죠. 왜? 하나님 명령 뭐였어요?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형상을 보는 것으로 바꾸지 말라고 이계명에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할 때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열심 내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예배가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말하지만 5절에 보니까 30장 5절에 보니까 이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충실하게 32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제단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나타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면서 아론도 지금 타락했어요. 그 다음 절까지 6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 화목제 다 드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번제 화목제는 드리면 뭘 받아요? 하나님이 십계명, 이 32장이잖아요. 좀 더 가서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20장에 십계명을 받는데 이 백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0장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 이것을 이 백성들이 알았어.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20장 24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가 아까 전에 예배를 통해서 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기 때문에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지만 방식이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그랬어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두 돌판을 깨게 만들었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적 무지가 아닌가.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이 두 돌판, 하나님이 왼쪽에 하나님의 사랑, 오른쪽에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깨트리며 이 10계명을 깨트리게 만들었는가? 깨트려버립니다. 하나님 받아온 그 두 돌판을 들고 던져버립니다. 이것을 누가 깼냐? 저와 여러분이 깬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죄의 종노릇에 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주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살리는 영이신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형상을 새롭게 지시게까지 창조하며 하나님의 있는 형상 그대로를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형상을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의 이익과 내가 익숙한 무엇으로,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상업적인 이용 대상으로, 수단으로 삼는 나의 모습, 신앙의 양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두 돌판 근본적으로 누가 깨뜨렸는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제일 포인트 마지막에 두 돌판은 누가 근본적으로 깨뜨렸다? 바로 내가 깨뜨렸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한 번 빛을 받았어. 교회 다녀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죄로 얽매여지는 사람도 있다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어요. 그건 읽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서 2장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요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이 깨달아줬으니까 관계 속에서 이건 믿는 자라는 거야. 근데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내가 이러한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정말로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 그 깨트림의 주체는 바로 나였다는 것.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오해하고 영적인 착각,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잘못된 열심만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께 예배한다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농사 지은 것을 바치고 주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었다고 착각했지만 주님은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지만 스데반 집사는 한 번도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없고 그들은 다 마귀에게 예배했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예배는 연락되었는가? 나는 잘못된 열심만 있는가? 하나님 과연 나의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길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인과 아벨 설교도 들어야 되고요. 나중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 프레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충격을 받습니다. 믿음을 점검하게 돼요. 우리의 착각, 영적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가. 자, 우리가 십계명을 다 깨뜨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피로 계약을 했어요. 송아지 피를 우리가 제단에 이제는 단사면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당사 간의 그 계약 커버넌트가 이게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여호와 신앙을 확립하며 신정 국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백성임을 보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온전히 그분의 형상도 그분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많은 열왕들과 열방들이 주님을 보게 만들어야 할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계명, 2계명만 깬 게 아니라 전부 다 깨트려 버렸어요. 1계명, 2계명만 딱 두 돌판 요 귀퉁이만 딱 잘라내면 되잖아. 정으로 딱 쳐가지고 다른 계명 아직 안 어겼으니까. 근데 주님이 10계명 전부를 깨트려 버려. 왜? 하나님은 왜 그러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9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그냥 성경을 읽어드린 게 나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자, 야고보 2장 10절 읽어봅니다. 자,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한 덩어리예요. 10계명은 하나하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조그만한 얼룩 하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조그만한 죄, 이것쯤이야가 아니라 이 조그만한 죄도 십자가에 주님 못 박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 없으니까. 삶의 주인 되지 않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인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주님의 성품을 깨트린 자가 되는 겁니다. 11절에 읽어봅니다. 예를 듭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진주 목걸이가 10개가 10계명이 있어요. 진주 목걸이 2개가 딱 빠지고 끊어지면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율법적으로 보면 한 계명 한 계명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조그마한 죄라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죄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서 그렇게 인식해서 회개하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만한 죄도 짓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깨뜨렸는가를 하나님이 살펴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제 그게 신앙의 목표가 됐는데 그 언약 속에 들어간 그 두 돌파를 보면서 이 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함께 신앙 행진하며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피를 맺고 출애굽기 19장에 근거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 명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많은 말씀이지만 한국교회는 기준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기준과 지표, 여러분 이것은 무슨냐? 그냥 그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삶의 목적이 돼버려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까? 그러면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까?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만드냐면 물론 하나님은 한 지식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목적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가 되지 않았다? 목적이 되지 않았어요. 자,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32장 다시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본문은 말씀. 자, 1번에 그럼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자, 3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의 퀴리오스다, 주님이 나의 삶의 마스터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야.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갈 때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않았대요. 마지막 때 일어날 고통의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신본주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 그림자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위치를 확인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가 우리 위치를 확인하며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며 율법에 순종해야 될 위치만을 확인하며 권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셔야 돼요. 순종이라는 책을 그리스도 동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 하나 보면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진이 무슨 신이냐? 이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신이냐면 아피스 신입니다. 굉장히 이 멤피스 애굽의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태양신의 계보를 잇는 한 줄기 빛으로 태어난 이 황소신, 이 금송아지 신,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다시 말해서 만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심 안에서 그들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땅의 재물이 불어나게 만들고 수확이 늘어나게 만들며 생산력을 높이는 그러한 차원의 바알신의 계보, 태양신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강력한 신입니다. 오늘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만몬신이 지배하고 있고 이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인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전복시키고 완전히 우리 안에 이데올로기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프레임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을 이들이 어디서 섬겼냐면 애굽에 있을 때 섬겼어요. 근데 애굽에서 익숙했고 애굽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그 신이 여전히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으면, 홍해까지 건너서 나왔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주님 그랬어요. 옛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행위와 옛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습관을 창조하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세계관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기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나왔어. 광야 교회에 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세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속의 세상을 제거하시기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땅의 가치야. 그래서 금송아지 신학은 그냥 번영 신학이에요. 금송아지 신학은 그냥 단순히 풍요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만 약속을 해요. 단순히 기적과 치유만 맛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고난의 신학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견디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영생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용사들이여, 이기는 습관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인생의 종말도 여러분 정말 가까이 왔지만 주님 오실 날 우주적인 종말도 가까이 와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땅에 건설하시러 주님이 이제는 내려오실 거예요. 모세가 하산할 때 두 돌판을 깨뜨리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는 아예 악인들은 발바닥에 제어하지 말고 신부들을 데리고 오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들을 산 기슭에서 산 위로 올릴 거란 말이에요. 시온산 꼭대기에 올릴 거란 말입니다. 거기는 14만 4천이 있고 시온산에는 14만 4천이 있고 어린 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산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가? 산 아래에 있어야 되는가? 이 아까 이 아피스 신, 이 멤피스 지역의 이 아피스 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실체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너에게 올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시편에 나와요.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백성들을 멸해버리겠다. 모세야, 내가 너로 인하여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샘플로 만들겠다. 그때 만약에 진짜 모세가 기도 안 했으면 저와 여러분을 택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선민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서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꼭 위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 여러분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샘플이에요. 샘플. 물론 이스라엘 향한 구원이 마지막 때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어쨌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에서 있는 뭐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삶의 주인 된다라는 거 참. 그러면 환경과 상황이 요동칠 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마음을 바꿔야 돼요. 보험하는 사람들 교회 오면 다 보험할 대상이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해야 돼요. 뒷말 좀 흐렸습니다. 상업적인 이용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요술지팡이, 부적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의 풍요와 나의 생산력과 나의 무엇만을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것이 언약을 깨뜨리는. 왜? 약속을 했잖아. 나는 너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고 불렀다. 난 너와 관계 맺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냈는데 너 뭐하고 있냐. 세상에서 나왔더니 세상으로 돌아가진 않아도 세상이 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자갈밭에서 가시떨기밭에서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형상을 주님이 원하신 뜻 안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아론이 지도력 상실해버리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담대하게 말하지 않아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대요. 그러면 이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누구 책임이냐? 둘 다 책임이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른 썩어질 우상으로,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면서 자기를 위한 어떤 수단이 되지 않게 만들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게 만들고 예수님을 추구하게 만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고 예수님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들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목회자 안에, 이 목회자의 부재뿐 아니라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아론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론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 목회자를 향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절. 누구의 그러면 잘못인가? 두 번째는 아론인가 아니면 백성들인가? 자,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가르치지도 말라. 이제 협박을 하는, 목회자를 협박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 안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돼요. 자, 그 19절에. 자, 목회자의 역할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론은 성난 군중들, 더디움을 보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를 보고 흥분한 성도를 보면서 타협해 버립니다.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처음에는 쪼다처럼 3번 부인하면서 자기를 죽인다는 그러한 모든 상황 앞에 환난 가운데 부인했어요. 3번이나.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섰을 때,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목숨을 걸고 담대함이 성령 충만할 때 주어졌습니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울처럼 양과 소를 제사하기 위해서 핑계대면서 백성들을 무서워하며,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본주의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름 부어서 세운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아닌가. 저도 물론 완전하지 않고 때는 어떤 부분에서 타협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타협할 때는 우리끼리는 좋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일으키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요한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이유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담대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지배당하고 환경과 상황 속에 요동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목회자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로 이들이 딱 왔을 때, 야, 1계명, 2계명,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언약 맺을 때 주셨던 말씀 잃어버렸어? 금송아지는 무슨 금송아지야?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물품을 취해서 기고를 빼다가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어요? 그 돈이, 그 물품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면 그 은혜로 주신 부분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사용할지 되지 목회자가 알려줘야 되죠. 청지기 의식을 갖고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부하게 해줄 것이고, 이제는 너희들이 부자가 되었고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청지기 의식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목회자가 알려줘야 되는데 타협해버려요. 그냥 이 땅을 위해서만 가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가치가 있어요. 이 성도들을 바꿔주는 것은 목회자 아론 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냐. 핑계대잖아, 아론은. 근데 아론을 죽이려 했어,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가 중보로 살려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죽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저의 저된 것이 하나님 은혜지만 중보 기도자의 덕인 줄 알아요. 제 또 아내와 저 어머니의 덕인 줄도 알고요. 말라기 2장 6절에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라기는 제사장들에게,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약속을 주셨던 장면이고, 니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원래 네 역할은 많은 사람을 돌이켜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지 않냐? 그 다음 절에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절에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올리세요.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아론이 백성들에게만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까? 나중에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근무태만이었어요. 직무유기였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마지막 때 핏값을 주의 종에 찾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 사명을, 그 신편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의인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신정국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더디움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례를 주님과 함께 우리가 받았은즉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죽은 자가 됐는데, 죄 짓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는데 여전히 죄에 살고 의에 죽은 자가 되는, 그런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돌판을 깨트리고 성품을 깨트리는 꼴이 되니까 언약이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깨트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부터 반성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마태 23장 13절에. 자, 13절.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영적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여러분 2020년 선택은요, 2020년 좋은 선택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목사를 선택하느냐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만 목사 선택 잘못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목사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온 줄 믿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택했어요. 유튜브 보고. 주님 모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거냐, 내가 너를 택했다. 써먹어봐야지. 내가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고 동의하고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간에 제가 변질되거나 잘못되면 또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희 교회는 걸어 잠그지는 않지만, 물론 천사가 걸어 잠그겠지만 여러분들은 나갈 수 있지만, 저는 제발 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좀 듣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에서 끝까지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제발 좀 그러길 축복합니다. 조금은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이 목회자를 판단할 것은, 먼저는 저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을 찾아야 됩니다. 선이 뭔지 악이 무엇인지 선악을 옳게 분별하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양식을 주며 우리가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게끔 악은 모양도 버리게끔 만드는, 선악을 분별하게 만드는 지각을 줄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한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왜? 이 세대는 마지막 선을 악이라 하거든. 악을 선이라고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포용해 버립니다. 그건 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흐르는 마지막 때는 공산주의 영과 이 마지막 때는 이 붉은 용의 세력 안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활개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 충분합니다.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 이 나라 바뀝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가능하다니까. 그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에 공문이 내려졌어요. 팩스 왔다니까요. 저 팩스에 빨리 기도를 해라. 여기에 문제점 누구냐? 목회자예요. 천국문을 너희도 가지 않으면서 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하게 하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역 백성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 가지 이단들,
교주들도 지옥 가지만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선택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도하심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환경이 영향력을 무시 못해요. 맹모 삼천지교 아시잖아요. 맹자가 장사하는 데 가니까 맨날 장사하는 소리 내고 곡하는 소리를 내고, 무덤 근처에 집을 오니까 곡하는 소리를 내고, 뭐는 곡하는 소리에 간 다음에 장사는 졸라 올라가니까 어디요? 교육적인 환경 하니까 공무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이라는 것은 영의 흐름 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떠한 선택,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람을 타고 결국 부르심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가장 좋은 자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러한 지도자의 어떤 그런 아론의 타협, 지도자의 타협으로 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지 않는 것, 심판설교,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데 심판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이 이런 중재에 빠진, 이런 중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어미의 칼로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포용해버리면 이 교회는 종교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쓴소리 할 때 거만한 자는 그 사람을 달라든다 그랬지만 겸손한 자는 그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찌르는 채찍과 같다.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오히려 회개하며 더 주님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왜? 주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 충만할 때 성도들 앞에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합당한 걸 살펴보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날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 말은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송아지는 자기 욕심이고 자기 익숙한 방식이며 애굽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는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들의 신학이고 그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하고, 주님은 장사하는 소굴이냐 도둑의 소굴이냐, 내가 이것을 엎어버리겠다. 예수님 실제로 그 교회를 엎어버렸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그 교회를 음료화된 교회를 엎어버릴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는,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내 사랑한 자들이 징계를 받아야만 정신 차리고 주님 올 때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제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시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러면서 마지막 때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시작. 지혜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냐하면 백성들도 잘못이에요. 왜? 그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전히 옛것에 지배당하고 세부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경건을 이계제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탐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질론을 하겠죠. 탐심에 관한 우상숭,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만몬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설교를 안 했어요. 일부러 설교를 따로 뺄 건데 오늘 우상숭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 멀어. 왜? 목회자 잘못이라는 거예요.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시작.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한 온전한 깨끗한 일급수에 사는 고기들이 일급수에 물을 먹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섞어져 버리고 인본주의의 말씀이 섞어져 버리고 그렇게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내 안에 창조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살리는 영으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배전. 자, 배전 1장 2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만물되고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좋은 씨 비유에서, 씨 뿌린 비유에서 씨를 뿌리니까 마음이 변해서 인내로 결실해서 좋은 밭을 이루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통치의 영역, 우리 삶을 말씀의 통치 가운데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결국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그 말씀의 영광대로 형상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교회가 은사, 능력, 이거 우리를 변화 못 시켜요. 기적, 죄 숨길 수 있어요. 말씀은 죄 숨길 수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말씀이 본질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다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시계는 좀 더 빨리 흘러요, 다른 시계보다. 조금 시기가 잘못돼가지고 다른 데는 이미 이거 정도면 12시도 안 돼요. 근데 지금 12시 20분이죠. 금방 흘려버려요. 바꿔요. 좀 시간 또 좀 뒤로 맞춰놓으세요. 성도들 좀 시험 들지 않도록.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은 저는 솔직히 여기서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체력이 돼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제 허리도 아프고 갑자기 생체식이야. 갑자기 딱 1시간 넘어 허리가 아프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면서 그게 딱 익숙해지니까 그것도 금송아지. 익숙한 거예요. 그게 뭔가 들을 때 익숙해진 거. 우리가 많이 듣는 것에 익숙해지기 축복합니다. 익숙해지면 되죠. 그게 오래 듣는 게 믿습니까? 이게 합리화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강론에 떨어져 버리잖아. 유두고가 졸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유두고는 졸아요. 이렇게 그냥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오래 한 사람이 사도 바울 또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유두고는 이렇게 졸다가 떨어지는구나. 피곤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졸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죠? 배전에 1절 34절에 우리 거듭나게 하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겨자씨 하나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새를 돋길 때 큰 나무가 되고 아주 큰 백향목, 아주 향기를 내뿜는 나무가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골로새 3장 10절. 골로새 3장 10절. 골로새 3장 10절. 자, 시작. 세상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아들의 형상까지 나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까지 거룩의 영역까지 말씀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물이요 불이요 방망이 같고 우리는 살리는 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이 한국교회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정확한 물질론을 얘기하고 정확한 재정의 원칙을 얘기하며 그 정확한 우상 숭배죄를 얘기하고 정확한 그 죄를 지적하며 아론이 그들의 경계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더라면 불법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아론의 지도력의 부재, 말씀의 부재,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산 기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 꼭대기 임재와 영광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1급수에 나오는 물을 먹고 1급수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안 하겠습니다.